스튜어트 에어버리 골드라는 교수님이 쓴 책 중에 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아주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이 책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 원칙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 사람의 삶은 의도적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어디를 가게 되었고, 우연히 먹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고, 어쩌다 보니까 결혼했고, 어쩌다 보니까 살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자식 낳았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겠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선택할지 생명을 선택할지, 내가 선택적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살다 보니까 죽고 살다 보니까 살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건지, 생명인지 구원인지 죽음인지 파멸인지,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여러분 경험하는 건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독감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때로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는 특정 인해가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좀 쉬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내가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내 몸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분도 있고, 건강을 돌아보는 분도 있고, 자기 삶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분도 있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왜 나만 아픈가?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나한테 일어나? 그걸 써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표와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친구 손에 끌려서 오셨습니까? 주일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 있다면 여기는 우리가 와 있어야 되는 목적과 묘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자리에 서겠다라는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와 있고, 어쩌다 보니까 앉아 있고, 어쩌다 보니까 한 시간이 지나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이룰 것인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닌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추구했던 삶, 예수님께서 목표로 했던 삶,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삶, 그 목표를 나도 예수님이 추구했던 것들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나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들을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무엇을 이루려 하신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 2000년 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왜 오신 것일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근데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2000년 전 주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그 가장 중요한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도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셨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오늘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도 나가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전해 주었던 것들을 증거하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전파했어요.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즉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파한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나라, 증거했던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여쭙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주 기도문이지요. 그 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먼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헛되이 불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을 구하셨느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전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과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에 주님께서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그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자,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순종하고 순복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우리의 삶,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곳,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그 나라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에 여러분, 이 나라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인류의 최초의 범죄, 인류의 최초의 그 잘못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야, 너 이 선악과 먹어봐라. 이 선악과 얼마나 맛있어 보이느냐. 이거 먹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동격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게 우리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꼬십니다.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너도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너도 네 뜻을 이룰 수 있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해봐. 이거 먹으면 돼. 그렇게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 인류가 온통 다 흩어졌습니까? 그들이 기술을 축적하게다 이 기술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려 했느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고 합니다. 그건 뭐냐?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이 방법,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까지 나도 이룰 수 있다라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준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주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였지요. 주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높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한번 절해라. 여러분, 이게 다 공통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지 말고 네가 내 마음대로 좀 해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일을 굶주리신 후에 주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런데 그 40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철저히 자기의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거기다 대고 말하지요. 야, 이거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덩어리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왜 너 안에 있는 능력 가지고 안 만드니? 만들어 먹어봐. 하나님 뜻은 아니더라도 네가 이렇게 배고픈데 무슨 상관이 있어? 한번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잖아. 너도 똑같이 능력이 있잖아. 주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라고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지금 뛰어내려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단은 말합니다. 너 뛰어내려도 절대 너는 죽지 아니할 거다. 왜? 아직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분명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너를 받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안 다칠 테니까 뛰어내려도 되잖아. 뛰어내려봐. 맞습니다. 분명 주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안 다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지금 누가 통치와 주권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네가 하면 하나님이 따라올 거야. 네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널 따라서 붙잡아 주실 거야. 그 주권과 통치를 자기 스스로 가지라고 주님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절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통치권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잠깐만이라 나 경배해봐라, 다 줄게. 그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을 잠깐만 잊어버려라라고 지금 주님을 유혹하는 중인 겁니다. 모든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잠시라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주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지 마라. 너 스스로가 왕이 되고, 너 스스로가 통치하고, 너 스스로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 삶이 더 행복하지 않겠니? 그 삶이 더 기쁜 삶이고, 그 삶이 더 나에게 유익되지 않겠니? 그렇게 좀 살아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결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저 땅에 가서 좀 뭘 해야 되는데 좀 그래도 가서 하려면 여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족으로 태어나게 하든지, 하다못해 귀족 가문이라도 나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시면 제사장 가문이라도 요한처럼 내가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 가장 천했던 사람, 그저 평민에 불과했던 요셉과 마리아, 시골 출신 시골뜨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장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를 다 받아들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인생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권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자신의 삶을 온통 하나도 남김없이 바쳐버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이루어 가셔야 될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귀한 대접받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금지 오겹 같은 삶을 살았어요. 형들은 일할 때 요셉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어떻게 일하나 하고 쳐다보고 가만히 서 있는 그런 막내 아들 아니었죠. 막내처럼 그렇게 고귀하게 컸습니다. 그러던 그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제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됐지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철부지였어도 자기를 노예로 팔고 자기를 이곳에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만든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저주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들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랬겠습니까? 오죽 그렇게 되자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우린 다 죽었구나. 저 요셉 이제 힘과 권력을 가졌으니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절망해버립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 그들이 이제 벌벌 떨다가 아버지가 돌아가 계시게 되자 그들은 정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이라도 우리를 살려주었지만 아버지마저 안 계시니 우리 이제 진짜로 다 죽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요셉이 뭐라 말한 줄 아십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저기 노예로 팔려갔던 것도, 그리고 또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일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고, 그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예요. 말씀과 은혜가 중심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늘 유혹하지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내 생각대로 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다. 늘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려는 삶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고린도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은 매일같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 속에 또한 사도 바울의 수많은 그 서신자들의 고백을 통해 고백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노라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늘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늘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권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벗어나고 싶은 그 자신을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죽이고 나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 그게 내 삶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여러분, 어느 조직, 우리가 조직만 보더라도 여러분, 조직에는 왕이 한 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 2명인 적이 있습니까? 왕은 하나뿐입니다. 회사에도 사장은 하나뿐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통치권이 이루어질 때 그게 온전히 가지, 여러분, 둘이 있으면 싸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내가 왕이 되고 있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 삶에 오셔서 왕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거고,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 또한 이 나라를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더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자가 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 저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아, 저렇게 살아가는 저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저 사람의 기쁨이구나, 즐거움이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증거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건강, 재산, 명예,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께서 추구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과 내 삶의 자리에 임하는 삶,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이 되시고, 이 땅에 주신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은총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발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어느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저 천한 마국간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평생을 통해 살아가신 것처럼, 그리고 그 마지막도 그 삶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